육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땅에서 살아나가려면 몇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고 하면 의식주입니다. 옷을 입어야 되고 또 먹어야 되고 또 저녁이면 들어가서 잘 수 있는 거처, 집이 있어야 됩니다. 이 세 가지가 잘 구비가 되어 있을 때 삶의 질이 좋아지는 겁니다. 이 세 가지 가운데 어느 것이 더 중요하고 어느 것이 덜 중요하다,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요 세 가지가 다 중요합니다. 만약에 이 세 가지 가운데 하나가 빠진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 옷은 입었어요. 근데 뭐가 없어요? 먹을 게 없어요. 그럼 옷 입은 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자, 먹기는 했어요. 그런데 뭐가 없느냐? 입을 옷이 없어요. 그래도 그거 별 의미가 없는 거고 삶의 질이 좋아질 수가 없는 거예요. 먹기는 했는데 집이 없어요. 오늘 저녁에 어디에서 자느냐? 옛날에는 뭐 다리 밑에서도 많이 잤는데 요즘에는 다리 밑에서도 못 잡니다. 잘 데가 없어요. 그래도 그 사람이 힘든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람이 살아나가면서 먹는 문제, 있는 문제, 거처의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으면 평생토록 고생하면서 힘들고 어렵게 살아갑니다. 이 세 가지 가운데 정말 빼놓을 수 없이 중요한 것이 뭐냐고 하면 먹는 겁니다. 먹어야 돈 벌어서 옷도 사 입고, 그렇죠? 건강하니까. 먹어야 건강하게 일해가지고 돈 벌어서 집도 사는 거고, 먹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늘은 세 가지를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먹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사람은 생명을 유지하고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먹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방주 안에 들어가서 그 안에서 이제 홍수가 나면 그 방주 안에서 살 텐데 방주 안에서 먹을 양식을 저축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6장 2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노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합니다.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아멘. 여기 본문 말씀 보면 이런 단어가 있으면 너는 먹을. 그 다음에 모든 뭐를? 양식. 먹을 양식. 그 다음에 그걸 저축하라고 하시면서 이것이 너와 그들의 뭐가 될 것이라? 먹을 것이 될 것이라. 먹으리라고 하는 단어가 2번 나오고요. 양식이라고 하는 단어가 1번 나옵니다. 근데 이 세 단어는 어디서부터 왔느냐고 하면 어근이 먹다, 거기서부터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문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뭘 우리가 볼 수 있느냐고 하면 왜 하나님은 같은 본문 가운데서 먹는다고 하는 말을 3번이나 하셨을까? 여러분, 사람이 안 먹으면 못 사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것은 뭐냐고 하면 하나님은 노아의 가족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노아의 가족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방주 안에 있는 짐승들에게도 관심을 갖고 계시고 그것들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먹지 않으면 방주가 소용이 없는 거예요. 왜? 방주 안에서 죽으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먹을 것을 잘 준비하도록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방주 안에 짐승들이 들어오는데 그 짐승들이 몇 마리 정도나 들어올 걸 왔을까? 제가 찾아봤더니 학자들마다 조금씩 견해가 다르더라고요. 어떤 학자는 3만 5천 마리 정도의 짐승이 방주 안에 있었다라고 주장하는데 이 학자의 의견에 많이 동의를 해요. 그런데 또 어떤 학자는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적어도 16,000마리 이상 정도의 짐승이 노아 방주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3만 5천 마리인지 3만 마리인지 뭐 16,000마리 이상이면 뭐 2만 마리, 3만 마리 정도 되는 건데 정확한 마리수는 모르지만 엄청난 숫자의 짐승들이 방주 안에 있었던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 노아의 8식구가 1년 이상 먹을 거, 그 안에 있는 몇 마리인지는 모르지만 수만 마리의 짐승들이 먹을 것을 양식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양식을 저축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먹을 것은요, 밭에다가 농사를 지어가지고 추수해서 걷어들여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짐승이 먹을 것은 거의 들판에서, 그 짐승은 들에 있는 거 많이 먹잖아요. 요즘은 밭에다가 심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주지만 옛날 그 시절은 그냥 들판에서 먹을 것인데 그런 거를 다 가지고 와가지고 1년 이상 먹을 걸 준비해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보니까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지고 와서 뭐 하라고요? 저축하라는 거예요. 여기 저축한다라고 하는 뜻은 어떤 뜻이냐고 하면 밭에 곡식을 거두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저축한다고 하는 것은 그냥 어디 떨어진 거 남은 거 갖다가 놓는 게 아니고 내가 열심히 적극적으로 땀 흘리고 수고하고 많은 농사를 지어서 그것을 1년 이상 보관할 수 있도록 타작하고 말려가지고 그것을 뭐 하는 거냐? 그것을 그 노아 방주 안으로 잘 정리를 해가지고 쌓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만 합니까? 또 거기에 반찬도 만들어서 또 1년 이상 먹을 거를 만들어 놔야 되고, 그리고 짐승들은 식성이 조금씩 다 틀립니다. 그것을 들판에 나가서 짐승의 식성에 맞게 가져다가 그냥 갖다 놓으면 썩으니까 뭐 해야 됩니까? 건초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걸 말려가지고 건초로 만들어서, 요즘 같으면 사료 사다 넣으면 되지만 그때 당시 사료가 없잖아요. 그거를 만들어가지고 다 1년 이상 먹을 거를 다 쌓아놔야 돼요. 얼마나 힘들어요 이게. 그런데 진짜 노아가 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뭐가 힘들었느냐고 하면 그런 것도 물론 힘들었겠지만 또 하나는, 아니 얼만큼을 준비해야 되는 거야. 내가 방주 안에서 얼만큼 있어야 되는 거야. 노아는 모릅니다 여러분. 아니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야 노아야, 저기 홍수는 한 달밖에 안 오고 너는 50일 있으면 나와. 그러니까 난 2달치만 준비해. 이렇게 가르쳐 주셨으면 쉽잖아요. 노아는 내가 방주 안에 10달을 있는 건지 8달을 있는 건지 모릅니다. 얼마큼 몇 톤을 준비해야 되는 것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아마 제가 생각할 때 이때 당시에 노아와 하나님이 대화를 하고 있었으니까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물어봤을 거예요. 끊임없이 물어봐서 계속해서 챙겨놓고, 하나님 이 정도면 됐나요? 조금 더 해야 되나요? 그러면 주님이 그거 가지고는 모자란다. 조금 더 해야 된다. 아니 그러면 또 조금 더 하는 거고, 그런 과정들을 통해 가지고 어쨌든 이제 1년에 된 게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이것도 몇 년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농사 지어서 나도 먹어야지 1년치 또 해야지 그 1년에 되겠습니까 여러분? 안 되죠 그거. 이 모든 과정들을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행한 것을 보면 노아는 진짜 충성된 종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고 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심판이 앞둔 이런 종말의 시대에는 어떤 게 우리에게 찾아오느냐고 하면 기근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기근이 찾아온다고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고 하면 육적으로 우리가 먹을 양식을 준비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난주에 제가 책 하나 보여드렸습니다만은 2050년에는 지구에 인간이 살기에 거주 불능의 지구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성경 말씀 요한계시록 6장 5절서부터 보면 환란이 시작되면서 인을 떼는 게 나옵니다. 근데 셋째 인을 떼시는데 거기에 셋째 인을 떼실 때 가만히 보니까 검은 말이 나옵니다. 검은 말이 나오는데 거기 검은 말이 나오는데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고 하면 손에 그 탕자가 저울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울 아시지요? 저울은 뭐 하느냐고 하면 양식을 달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니 양식이 많으면 저울 필요 없어. 자, 근데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고 하면 6절에 볼 것 같으면은 내가 네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었는데 뭐라 그러냐? 한 데나리온의 밀 얼만큼이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얼만큼이요? 없대요. 보세요. 저울을 가지고 있어. 말을 탄 자가.
근데 바로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느냐고 하면 한 데나리온에 밀이 한 대다. 한 데나리온에 보리가 석 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이게 쉽게 이해가 안 됩니다. 한 데나리온이라고 하면 남자 장정이 나가서 하루 동안에 일해서 밟는 품삯이 한 데나리온입니다. 여러분, 이게 노가다 하시는 분, 노가다라고 하니까 좀 그런데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요즘엔 노가다도 시골에도요 품값이 많이 올랐어요. 농사일 때 품꾼을 찾기가 어려워요. 자, 그냥 쉽게 예를 들어서 하루에 내가 나가서 일하면 10만 원을 번다. 10만 원. 그러면 여러분 10만 원 가지고는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 지금 현재 쌀 20kg 좋은 거 사고도 2만 원 거슬러 줍니다. 조금 안 좋은 쌀은 쌀 20kg 사고 3만 원 거슬러 줍니다. 그런데 이 기근 때, 종말의 때 가면 어떻게 되냐? 하루 종일 나가서 일하고 10만 원 받아오면 10만 원 가지고 가서 이 밀 한 대밖에 못 사는 거야. 10만 원 가지고 가면 보리 3대밖에 못 사는 거야. 그러면 반찬은 안 먹고 옷은 안 입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살기가 어려운 때경, 기근이 오는 때가 종말의 때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에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때에는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는데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기근이 임하고 있습니다. 온도가 올라가면 사람 숫자는 증가하는데 이 지구가 점점 황폐화돼서 사람 살지 못하는 땅으로 변하면서 사람 숫자는 늘어나는데 곡물 추수는 점점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기근이 오는 거예요. 지진이 일어난다. 우리나라는 지진에 대해서 청정지역인 줄 알았어요. 그렇잖아요. 옛날에 학교 다니면서도 배울 때 대한민국은 지진에서 안전지대다. 어디가 지진이 많으냐? 저 일본이 많다.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엊그저께 제주도에 지진이 일어났잖아요. 4.9 진도 4.9 지진이 일어나고 며칠 있다가 또 여진이 또 나오고 그래가지고 뭐 피해가 좀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지진이 일어나고 이런 기근들이 일어나니까 이게 재난의 시작인데 앞으로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근데 본문 말씀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런 것도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지만 이것보다 더 심각하고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고 하면 영적 기근이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영적 기근이 왜 중요하느냐고 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하면 우리 앞에 영적인 어려움이 있어도 극복할 수 있어요. 근데 영적으로 채워지지 아니하면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믿음 충만하지 아니하면 이런 것은 돼 있는데 조그만 어려움도 그냥 넘어지고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적 기근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슨 기근이냐고 하면 영적 기근이 더 중요한 거예요. 아모스 선지자는 아모스 8장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뭐가 아니요? 주림이 아니요. 기근을 보내는데 밥 먹는 그런 기근이 아니라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뭐가 아니요? 바람이 아니요. 그 다음 여호와의 시작 12절 봅니다. 사람이 시작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뭐하지 못하며 얻지 못하며 진짜 마지막 때는 무슨 기근이 우리에게 오느냐고 하면 영적인 기근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물이 없고 먹을 게 없어서 기근과 기갈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기갈이에요. 그러니까 동에서부터 서까지 남으로 북으로 온 동네 다 돌아다녀 봤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지 못하느냐고 하면 그것을 얻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런 본문에 있는 말씀 오늘 노아가 양식을 저축을 해서 놓고 어려운 때에 핍박 때에 종말의 때에 심판의 때에 살았듯이 우리도 양식을 준비해야 돼. 한번 따라합니다. 양식을 저축하라. 한 번 더 합니다. 양식을 저축하라. 뭘 저축하라고요? 무슨 양식이에요? 에? 또 쌀 많이 사다가 놔라. 그렇게 들으시면 안 돼.
잘 보세요. 무슨 양식이요? 영의 양식, 영의 양식. 그거를 저축을 하는 거예요. 그걸 저축하기 위해서는 노아가 가서 땀 흘리고 농사 짓고 힘들게 김 메고, 그때 뭐 소독은 안 했겠지. 소독약 있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지 그 수고를 해가지고 그 농사를 지어서 저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의 양식을 저축하는 건 그냥 안 됩니다. 노아가 가서 고생을 하고 땀을 흘리고 수고를 하고 대가를 지불해서 영의 양식을 저축을 하듯이 우리도 그런 영적인 수고가 있어야 영의 양식이 저축되는 거지 그냥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노아는 배에다가 육의 양식을 저축을 했어요. 그럼 우리는 어디에다가 양식을 저축해야 되냐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이 내면에다가 영의 양식을 저축을 해야 돼요. 저축. 믿어지시면 아멘. 어디에다 저축한다고요? 우리의 마음에 저축하는 거예요. 노아는 방주에다가 저축했지만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다가 그 영의 양식을 저축을 해야 됩니다. 오늘은 그러면 그 양식이 뭔가라고 하는 것 세 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영의 양식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영의 양식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양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혼의 양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먹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저축을 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만들며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무엇을 갖추게 한다고요? 능력을 갖추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가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나가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 만들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누가 주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준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시고 그리고 끝나셨습니다.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셨으니까 얼마나 배고프겠습니까? 마귀가 찾아와서 그럽니다.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그러면 여기 돌멩이 빵같이 생긴 돌이 많은데 이거 다 빵 만들어서 먹어. 마귀가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유혹을 하면서 다른 한쪽으로는 비아냥거리면서 다른 한쪽으로는 염장을 지르는 거예요.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그것도 못하냐 너? 빵 만들어 먹어. 그러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무엇으로 산다고요? 말씀으로 살 것이다. 사람은 빵만 먹어가지고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속사람이 새로워지고 영혼이 살고 우리의 심령이 회복돼서 그래서 사는 것이지 밥 많이 먹었다고 사는 거 아니야.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에 저축할 수 있을까? 많은 방법들이 있는데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에 보면 사도 요한은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뭐하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뭐하는 자는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여러분, 왕도가 없어요. 우리 학생들이 공부하는데 쉽게 하는 방법이 있다고요? IQ 차이는 조금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뭐냐? 왕도가 있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읽고 끊임없이 외우고 끊임없이 공부하고 그거지. 무슨 공부도 안 하고 딱 기도했더니 1, 2, 3, 4 번호를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다 가르쳐 줬다. 뻥이요. 그건 거짓말이야. 내가 열심히 끊임없이 공부하는 게 왕도지 무슨 왕도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여기에 저축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 말씀을 지킬 때 마음속에 이게 이 말씀이로구나 하고 마음속에 새겨지는 거예요. 시편 1편에 보면 우리 주님 시편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뭐하는 자로다? 묵상하는 자로. 계속 그 말씀을 묵상하다가 보니까 그게 마음속에 채워지게 되고 묵상하다가 보니까 마음에 새겨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씹고 또 씹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그러다가 보니까 마음속에 새겨지고 여기에 저축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는 뭐가 많이 저축이 되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드라마가 많이 저축되어 있어가지고 드라마 얘기하라고 하면 2시간도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성경 말씀 얘기하라고 그러면 지난주에 설교 들은 거 제목도 몰라. 제목도 몰라. 한번 물어볼까? 지난주에 설교 제목이 뭔지 아는 사람? 아는데 안 들지요? 내가 그런 줄 알아. 여러분 우리가 끊임없이 읽고 끊임없이 듣고 끊임없이 지키고 끊임없이 묵상할 때에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저축이 되어지고 새겨지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저축이 되고 새겨지면 어떻게 되느냐고 하면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 어떤 어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끄집어내셔.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이 말씀이 나에게 영적인 에너지를 공급하고 영적인 힘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능력을 주시고 질을 얘기해 주시고 그래서 그 말씀으로 내가 이겨나가는 거예요. 제가 복음을 전하면서 느낀 게 있어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물론 복음 전하지만 기회가 되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전하는데 뭐냐고 하면 하나는 복음은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전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고 하면 입으로 시인하는 게 중요해요. 입으로 시인하는 게. 입을 다물고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은요 마음으로 안 받아들여지더라고요. 아멘을 하고 또 따라해서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라고 예수님 내 안에 계시다고 내가 그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으로 산다고 끊임없이 입으로 시인할 때에 성령님께서 말하는 것을 듣고 그 심령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고 하면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일 복음 편지를 써서 보내드립니다. 단톡방에도 올립니다. 밴드에도 또 다른 거를 올립니다. 주일날 설교를 찍어가지고 유튜브에도 올립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너무 많은 걸 해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보세요. 이런 겁니다. 쉽게 잘 보세요.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복음의 말씀 이렇게 보내요 제가. 그러면 믿음의 사람은 뭐라고 반응을 해야 되느냐고 하면 하나도 안 어려워. 끝에다가 아멘 이렇게 쓰는 게 내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믿어지시면 아멘. 그렇게. 근데 아니 근데 안 읽고 쓰지 안 읽고 하지 마세요. 반드시 내가 읽었다면 아멘 내가 그렇게 되기 원합니다. 그렇게 믿습니다. 이걸 갖다가 동의하면서 내가 자꾸 아멘 할 때 내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단톡방도 마찬가지고요. 밴드도 마찬가지고요. 설교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사시면서 시간을 내셔가지고 유튜브 설교 한 번씩 더 들으세요. 아니 드라마는 보시는데 그건 어렵습니까? 할 수 있잖아요. 할 수 있으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양식을 제공하려고 있는 힘을 다 제가 아침이 제일 바쁜 시간이야. 얼마나 바쁜지 몰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하나하나 잘 읽어가면서 아멘 딸마다 아멘 하다 보니까 입이 자꾸 열리고 마음이 열려지고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역사하셔. 어떤 사람은 1년 12달 가야 아멘 한 번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 매일 보내는데도. 지금까지는 그랬다고 할지라도 앞으로는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아멘. 아니 그거는 돈 들어갑니까? 아멘은 뭐냐고 하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라는 거예요. 아멘은 뭐냐? 내가 그 말씀을 아멘 그러고 먹는 거예요. 아니 먹어야 저축이 되지요. 입 다물고 가만히 앉아있지 마세요.
그런 거 하나를 읽었어도 아멘. 교회에 와서도 그 말씀을 먹으려고 하면 아멘하고 먹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저축해서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살리고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이끌어가고 그 말씀에 이끌려서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복음의 말씀이 양식이라고 하십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복음의 말씀이 양식입니다. 다 보십시오. 성경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이잖아요. 66권이 뭘로 되어 있느냐고 하면 율법과 복음으로 되어 있어요. 제가 율법과 복음을 얘기하면 잘 모르시는 분들은 어떻게 얘기하시냐고 하면 이렇게 얘기해요.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복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한번 물어봐야지. 맞습니까? 틀립니까? 얘기를 해봐요.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복음이다. 맞아요? 틀려요? 잘 모르세요? 그냥 모르면 그냥 모른다고 해. 보세요. 복음을 모르시는 분들은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복음이라 그래요. 아니에요. 구약 속에도 복음이 있고 신약 속에도 율법이 있어요. 단지 그거를 사람들이 몰라서 그런 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율법이 필요 없느냐? 복음으로 산다고? 아니에요. 율법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근데 율법은 사람을 살리지 못해요. 사람에게 생명을 못 줘요. 율법은 사람을 그리스도에게까지 인도하는 일을 해요. 율법은 내가 어떤 존재인지 어떤 상황인지 어떤 사람인지 하는 것을 내 모습을 보여주는 거울과 같은 역할을 율법이에요. 그리고 율법은 어떤 집을 짓는데 뼈대가 있어야 집을 짓듯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초와 골격과 뼈대를 만들어주는 게 율법이에요. 근데 살리지는 못해 우리를. 그러면 주님 앞에 율법이 끌고 왔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복음을 듣고 사는 거예요. 율법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본래 율법주의자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율법주의자였었는데 이 속에 생명이 없었어요. 구원의 확신도 없었어요. 그 속에 예수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살해하고 가두는 일을 위해서 살다가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고 그리고 복음의 사람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복음의 사람으로 바뀌어져가지고 사도 바울이 뭐를 하느냐고 하면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옛날에는 율법만 전했어요. 율법 속에 가만 들여다보면 그 속에도 뭐가 있느냐? 그 속에도 복음이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깨닫고 나서 복음만 전했는데 로마서 1장 2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해보세요. 이 무엇은? 복음은. 로마서는 복음이에요.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5절 16절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뭐 전하기를 원하노라? 복음을 전하기 원하노라. 16절 말씀에 내가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내가 복음을 안 부끄러워한다는 거. 그 이유는 뭐냐? 복음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거 나오잖아요. 율법 가지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복음을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복음이 능력이에요. 무슨 능력이냐?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신구약 성경 말씀이 있는데 그 속에서 먼저는 그 말씀을 많이 읽고 많이 듣고 많이 지키고 많이 묵상하면서 여기다 저축을 해놓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는 뭐를 해야 되느냐? 복음의 말씀을 다시 이 속에다가 저축을 해놔야 돼요. 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얼마 전에 창세기 2장을 읽고 에덴은 누림입니다, 이런 설교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기쁨의 동산, 평화의 동산, 희락의 동산을 사람에게 주신 것은 그 안에서 그것을 누리라고 주신 거예요. 근데 에덴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로는 에덴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과 함께 살 때 에덴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로 얘기하면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과 내가 함께 살 때,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 주님과 함께 살 때 내가 에덴을 누리고 천국을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뭘 말씀드렸느냐고 하면 땅이 좋아야 돼. 땅이 좋으니까 좋은 나무가 나고, 땅이 좋으니까 좋은 열매가 맺는 거예요. 땅이 좋아야 돼. 땅이 좋아야 된다고 하는 얘기 무슨 얘기냐? 우리의 마음밭이 좋아야 돼. 마음밭이 상처와 깨어짐과 원망과 분노와 쓴뿌리가 있으면은요, 천국을 못 누립니다. 마음밭이 옥토밭이 같고 예수님의 마음과 같이 됐을 때에 이 속에 기쁨과 평화와 희락과 감사가 흘러 넘쳐가지고 에덴을 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에덴 동산에서 강이 4개가 있어서 동서남북으로 강이 흘러갔어요. 우리가 에덴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끊임없는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야 좋은 땅이 되고 우리가 생식이 에덴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없어서 하나 못 드린 게 있어요. 뭐냐고 하면 에덴을 누리면서 살려고 하면은 에덴 동산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살아야 돼요. 성경 말씀 가운데 볼 것 같으면 창세기 2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각 동산 각종 나무에 무엇은?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는 반드시 뭐를 먹어야 되느냐고 하면 나무의 열매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그러면 보세요. 나무의 열매가 뭡니까? 내가 어떤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나무 열매가 뭐냐? 그랬더니 하나님 말씀이래. 맞아요, 하나님 말씀. 그런데 조금 더 자세히 얘기하면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먹어야 될 게 뭐냐고 하면은 이 나무의 열매는 복음이에요, 복음. 여러분, 우리가 사는, 우리의 속사람이 살고 영혼이 사는 것은 율법을 먹어가지고 사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먹어야 되느냐? 복음의 말씀을 먹어야 내가 사는 거예요. 믿어주시면 아멘. 이게 어려운데 이해가 될려나 모르겠네. 아멘. 보세요. 복음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성도들에게 뭐가 필요하느냐고 하면 이게 복음이로구나. 이게 율법이로구나. 이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어떤 사람은 복음을 잘 모르는 사람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 목사님이 강의 설교를 해. 1절 읽고 설명하고 2절 읽고 설명하고 3절 읽고 설명하고 세상 얘기 안 하고 이것만 얘기해. 그러면 복음을 설교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진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한국 교회는 제가 보면은 너무 심각해요. 아까 아모스 선지자가 물을 구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려고 동서남북으로 다녀도 없다 그랬는데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홍수예요, 홍수. 텔레비를 통해서도 텔레비 방송도 몇 개가 되고 뭐 책도 그렇고 라디오도 그렇고 뭐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 근데 뭐가 없는 거예요? 복음은 없어요. 부흥회도 얼마나 많이 하나 몰라. 어떤 사람은 1시간 동안 내 자기 자랑만 하는 사람이 있어. 복음이에요, 아니에요? 그거 복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1시간 동안 내 간증만 하고 예만 오는 사람이 있어. 그거 복음 아니에요. 간식이야, 간식. 과자 먹는 거. 이해가 되죠? 무슨 얘기예요? 사이다 먹고 그리고 과자 먹고 그러고 가는 거야. 여러분, 사람이 사이다 먹고 과자 먹고 그러면 건강해집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뭘 먹어야 되냐? 밥을 먹어야지. 복음을 먹어야 사는 거지. 간식 먹어가지고 사는 게 아니에요. 간식은 어쩌다가 한번 먹는 거지. 날마다 그 집에 밥을 넣고 간식만 먹는다. 큰일 나는 거. 병 들어서 죽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무슨 신학 박사 얘기가 그렇게 유명한지 매일 무슨 칼바르트가 어쩌고 누가 어쩌고 그런 얘기만 해요. 자, 제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칼바르트가 더 권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더 권위가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 권위가 있잖아요. 한국교회에 복음이 점점 사라지고 생명이 사라지고 있어요. 마가복음 1장에서는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뭐의 시작이라?
복음의 시작이야. 자, 그러면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지난번 주일날 저녁에 설교한 건데,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믿어주시면 아멘. 한번 따라합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다. 아멘. 예수님 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오늘도 예수님, 내일도 예수님, 다음 주도 예수님, 오늘도 밤, 내일도 밤, 글피도 밤, 그렇듯이 날마다 예수님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4절 15절 말씀에 요한이 잡으며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뭐를 전파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복음 전파했대잖아. 그리고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뭐가 가까웠으니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뭐를 믿으라고요? 복음을 믿으라는 복음을. 그러니까 복음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야. 복음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 천국 복음이 그게 복음이야. 하나님의 나라 얘기 말씀하고 있잖아요. 다른 데는 천국이 가까웠다 그렇게 나와요. 그게 복음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 안에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생명이 있잖아. 그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다른 게 복음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복음을 잘 분별하고 복음으로 더 무장하고 복음의 말씀을 끊임없이 먹어서 마음 가운데다가 저축하면서 사는 이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이 다 넘어가지고 오늘 여기까지만 한 가지 또 하면 시간 많이 걸릴 것 같아서 다음에 말씀드립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뭐냐고 하면 양식을 저축해야 됩니다. 환난의 때에, 종말의 때에는 기근의 때입니다. 심각한 것은 영적인 기근이 심각한 거예요. 양식을 노하는 배에다가 저축했다면 우리들은 어디에다 저축했느냐? 영적인 양식을 우리의 마음에다가, 우리의 심령에 저축해야 돼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양식이에요. 그리고 복음의 말씀이 양식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끊임없이 저축하고 또 저축해서 예수로 살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고 복음으로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양식을 저축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노아의 8 식구가 먹을 양식도 저축하고 많은 짐승들이 먹어야 될 양식도 저축하라고 하십니다. 그것이 종말 심판을 앞두고 노아와 그 가족이 사는 비결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점점 종말로 치달아가고 있습니다. 영적인 기근의 때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양식을 많이 저축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노아는 방주의 육의 양식을 저축했다면 우리 성도들은 우리의 심령 속에 영의 양식을 저축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양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고 묵상하면서 우리 성도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영의 양식을 많이 저축하게 도와주시고 복음의 말씀이 양식입니다. 율법을 많이 듣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많이 들으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복음을 저축하게 하시고 그래서 복음으로 살게 하시고 예수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아버지께 올려드리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